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됐고 또 이번 주간에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기도 하고 또 25일 토요일은 우리 주님 태어나신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더욱 은혜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시고 코로나 상황에 건강 잘 챙기시는 또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탄의 세력이 다 결박이 되고 또 죄악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이제 멸망하고 결국 망하게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죠. 자,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의 특징,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수정같이 맑은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유형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죠. 에덴 동산도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4개의 그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에덴 동산에도 각종 실과들, 생명나무 열매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처럼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에덴이죠. 이상적인 에덴이죠. 다시 온전히 회복된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창세기와 다른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없음으로써 이제 그 죄로
가게 될 가능성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서의 새로운 에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특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죠. 그 생명수의 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를 다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생명수 강으로 인한 그 생명나무들을 통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모든 민족을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것,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수 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수 강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인가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수 강이다 여기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이 많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재물을 생명같이 여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이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마치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며 살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잘 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진정한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 공급받고 있는가? 그런 나의 믿음, 그런 나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봅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서 나의 생명의 에너지를, 생명수 강을 공급받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나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나의 진정한 생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됨을,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 저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가? 저주가 없는 거죠. 미움이 없는 겁니다. 증오가 없는 겁니다. 저주가 없고 대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종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고 섬김과 예배, 경배가 가득한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는 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증오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왜 내가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지 그 근원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할 만한 그런 나쁜 행동,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저주하는 그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탐욕적이어서 탐욕스러워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거짓에 쓴뿌리가 있어서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저주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모습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 상대방에게서도 찾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그 근원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저주가 없는 증오와 미움에서 노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특징 그것은 무엇인가? 5절에 보면 밤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불과 햇빛조차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주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친히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긍심, 자부심, 긍지가 마치 왕과 같은 그런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밤이 없다는 거죠. 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깜깜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밤은 무엇인지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밤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충족이 된다면 그것을 나의 빛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것도 내 인생의 빛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빛의 근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의 근원이 제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빛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빛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두워 보이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충분히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나 그분의 은혜나 그분의 지혜나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 때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때문에 빛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빛된 삶,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